여러분들은 성탄절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나 캐롤이 생각날 수도 있고, 혹은 제가 얼마 전에 밴드에 썼던 그 새벽성 돌기에 대한 추억이나 아니면 선물 교환 같은 것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하, 축제, 기쁨, 즐거움, 성탄절을 생각하면 이러한 단어들하고 연관지어 생각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누리게 된 결과들로 인한 기쁨, 즐거움, 축하, 축제, 선물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쁨의 단어들에 앞서서 주님 오심에 깃들여 있었던 슬픔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심에 있어서의 슬픔의 내용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우리 주님의 탄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슬픔과 연관된 단어들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신혼부부가 아직 결혼하지는 않았죠. 약혼한 상태였죠. 자기 집에서 출산하지 못하고 외지로 가야 됩니다. 타지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거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잠시 묵을 곳, 심지어 출산을 해야 되는데 아기를 낳을 적당한 공간조차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이 아닙니다. 힘들고 버거운 순간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처음 나신 우리 주님께서는 마구간에 말들을 제일 먼저 만나셔야 했습니다. 그들의 여물통을 요람 삼아서 누우셔야만 했습니다. 이게 좋은 일일 리가 없죠. 아무도 아는 이 없는 낯선 곳에서, 축하해 줄 사람이 없는 적막한 곳에서, 출산 준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한 열악한 곳에서 태어나시는 메시아, 이런 예수님의 출산 현장, 여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마음 아픈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참 어두운 우울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출산해 보셨던 여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이런 장면, 누가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주님의 탄생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속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깨닫는 은혜가 또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적 명령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전 700년 전 구약의 선지자 미가가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정말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기한이 되자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가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맨 위의 지방 어디죠? 갈릴리도죠.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아랫지방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갈릴리에서 가운데가 사마리아고 맨 아랫 동네가 유대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낳게 되는 것은 당시의 로마 황제였던 아구스도가 호적 조사를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들은 세금을 잘 걷기 위하여, 그리고 또 식민지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알아야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종종 인구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자신의 출생지에 가서 호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예전에 우리 초본 등본 초본 있고 할 때 초본 뛸 때는 아마 고향 가서 하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호적하러 갈 때는 직접, 그 당시에는 무슨 전산 시스템이 없었을 것이니까 남자가, 가장되는 남자가 자기 고향까지 가서 직접 자기 가족들의 숫자를 등록하곤 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도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했고, 해산이 가까웠던 마리아가 그곳 베들레헴에서 마침내 아기 예수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이러한 예수님 출생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1절에 당시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호적조사 명령을 내렸다 하는 사실 나옵니다. 여기 가이사 아구스토는 역사상에 실제로 나오는 인물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본래 이름이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가 나라를 다스릴 당시 로마가 가장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점령했던 지역이 이란에서부터 영국까지 방대한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 명령을 내리자 이제 로마 식민지에 속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도 다 호적하러 가야만 했던 것이죠. 요셉과 주님을 잉태한 마리아도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요셉이 속한 유다 지파의 본산이기 때문에 이들은 아주 먼 곳에, 자기들은 맨 위의 동네 갈릴리에 살고 있는데 맨 아래 동네 유다 동네에 속해 있는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했던 것이죠. 이 베들레헴은 그 지명 이름이 베들레헴, 베이틀레헴 이렇게 됩니다. 베이트는 집이고 레헴은 떡입니다. 떡집이죠. 베들레헴이 떡집입니다. 이 떡집이라고 불리는 이 베들레헴에서 인류의 생명이 떡이 되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이 호적 명령 이면에는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 베들레헴 출생을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그 당시에 직접 통치했던 이 사람 때에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세상 왕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전혀 몰랐을 것이고 알 마음도 없었을 것이고 내가 쓰임받고 있다 그 생각도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왕을 그 시기에 당신의 일을 위하여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얘들이 정신 못 차린다, 내 백성들 이들 좀 잡아가라, 포로로 잡아가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3번에 걸쳐서. 그러고 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바벨론 유수라고 하죠. 70년 동안 생고생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기한이 찾아 이번엔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하여 그들 중 일부를 3차에 걸쳐서 다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 제국을 주관하는 왕인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과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고 왕들을 세우시고 나라를 흥하게 하고 멸하게 하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지금 이때 예수님이 태어나는 시점에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 황제가 쓰임 받고 있는 거죠. 자기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호적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다 사람들이, 남자들이 올라가 가서 고향에서 호적하게 했던 거죠. 아구스토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신하가 되어서 호적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 필요에, 자기 나라 필요에 따라서 명령 내렸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권세를 잠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 역사 속에서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 역사가 오늘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흘러갑니다. 유구한 역사가 흘러가죠. 긴 세상 역사, 세상사, 세계사, 그 속에 한국사도 있고 중국사도 있고 일본사도 있고 있습니다. 각자들은 다 그런 세상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으며 세상 왕들도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바이든이 미국을 다스리고 있고 푸틴은 러시아를 통치하고 있으며 시진핑은 중국이 자기 손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잠시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를 다 섭리하고 통치하시는지 우리는 다 세밀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성경 내용을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도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것처럼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냈던 것처럼 오늘날 이 땅을 다스리는 나라들도 마찬가지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통치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있다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세상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이 세상 역사 속에 교회사가 있고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사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유구한 세상 역사 가운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서, 한 교회 일원으로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다가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자식들에게 예수를 믿게 만들고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는 이 역사, 이것이 바로 구속사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사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 식구들의 구속사가 이 중심을 관통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땅에서 마감 지어질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세계사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온 나라, 온 세상, 온 도처에서 불러 모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운동, 구속사가 그 중심을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구스도가 호적 명령을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호적에, 자기네 지파 호적에 등록하게 되는 이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세상의 왕을 이렇게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과 이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어야 되고, 흘러가는 세상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섭리도 볼 줄 아는 눈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고 전쟁이 어떻게 되고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어떤 것이 올지 모르지만 그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당신의 일이 있으니 우리는 감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우리 천성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 그것을 오늘도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사용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요셉 부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당시의 호적 조사는 보통 그 가정의 대표자 되는 남자만 올라가서 보고하면 되는데 굳이 여자가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만약에 호적 조사를 하러 굳이 고향에 가야 된다 그러면 뭐 바람 쐬러 가자 해서 남편과 아내가 같이 갈 수는 있겠지만 굳이 거기 하는데 그 서류 작성하기 위해서 부인 데리고 아니면 아이들 데리고 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남자만 가서 얼른 그것만 하고 오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5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지금 임신했습니다. 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볼 때 늘 성경은 성경이다, 그냥 아멘하고 믿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좀 살피는 거죠. 왜 이랬을까? 우리가 애들한테도 어떤 상황에서 질문하라고 하는 것처럼, 물으라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물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교통편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에는 이 목적지까지 갔다가 돌아오는데 기한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잘 알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천에서부터 속초까지 옛날이라고 해서, 옛날로 가정했을 때 갔다 온다고 할 때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 것이다, 혹시라도 말을 타고 가면 얼마나 걸릴 것이다, 그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주변에 갔다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걸어갔다 오면 최소한 걷는다 그러면 한 달은 걸릴 것이다, 아니면 뭐 말 타고 가면 한 보름이나 이렇게 걸리겠지,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계산상 그녀가 집이 아닌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서 아기를 낳을 수 있겠다, 이 생각 못 했겠습니까? 임신한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임신을 하게 되면 날짜를 계산하게 돼요. 출산을 준비를 하게 돼요. 애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해 놓는단 말입니다. 이건 뭐 2000년 전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겠습니까? 호적하러 가야 되는데 굳이 임신한 마리아를 왜 데리고 갑니까? 그 먼 거리를 남편만 혼자 가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인이 임신하고 있는, 잉태하고 있는 마리아가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러지? 왜 이랬을까?
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갔을까 물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 물어보시면서 읽어보시는 분은 있으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리아가 누굽니까? 마리아는 지금 임신을 했는데 남자 없이 임신한 사람입니다. 천사의 예고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서처럼 천사의 예고를 받고 그래서 임신하게 된 마리아입니다. 경건한 여인입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자신이 잉태한 이 아기가 누구라고 얘기를 들었습니까?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 주를 네가 이제 임신하게 됐다. 저 남자도 모르는데요. 아 그래, 네가 임신하게 되고 잉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야 하고 알려주는 거죠. 깜짝 놀라서 요셉과 정혼하고 약혼하고 내년 1년이 지난 다음에 결혼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 임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임신하게 되면 불륜이 되고 간음죄로 사형에 처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황당한 거죠. 처녀 몸에. 그런데 임신하게 되는데 네가 임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될 것이라 라고 천사가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던 경건한 여인, 신앙이 기초 이러한 유대인으로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놀라운 일이 생길 것에 대해서 크게 놀라지 말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 몸의 변화에 대해서 받아들이라 라고 천사가 미리 알려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가 지금 임신하게 되는데 놀라지 마라. 네가 임신해서 낳게 될 그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예언하고 있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가 네 몸을 통해서 낳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앞에서 누가복음 1장에서 주는 것을 우리는 보았던 것입니다. 자, 이런 메시지를 받고 나서 그녀는 무엇을 했을까요? 마리아는 뭘 했겠습니까? 그 이후에 정말 그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자기 몸에 배가 불러옵니다.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즈음에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요셉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알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양쪽 다 알려줘야지. 요셉이 모르면 자기 약혼한 저 처녀가 아내 될 사람이 불륜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려준 거죠. 이제 양쪽이 다 알게 된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마리아는 무엇을 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우리가 봤던 1장 그 중간 부분 이상에 보면 그녀가 친척인 엘리사벳을 방문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문안 인사가 아니라 그녀가 메시아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엘리사벳과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한 사람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인 거죠. 6개월 먼저 태어날.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잉태한 그것을 통해서도 이 뒤에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사촌지간이나 육촌 이 정도 됐을 텐데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미리 이 작업을 다 하시는 거죠. 이 임신하지 못했다고 한 나이 많이 들었던 엘리사벳이 잉태한 것을 통하여 이제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마리아가 결혼도 하지도 않고 임신하게 되는 이 일.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사역을 할 세례 요한을 낳게 되고 여기 이제 마리아는 6개월 후에 올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을 판을 짜셔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지금 자기가 임신하고 있는 아기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아마도 마리아는 자신의 이 잉태 기간 동안에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냈을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일까? 뭘까요? 마리아도 이제 구약의 말씀을 알았을 것이고 거기서 알았던 내용이 뭡니까? 바로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던 미가 5장 2절에 나오는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주가 날 것이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 마리아만 알았는가? 아니죠.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어디로 옵니까? 별을 보고 따라오다가 별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는가? 헤롯의 궁전에 들어갑니다. 궁전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그들은 생각하기에 동방박사들 왕이 나신다라고 하면 왕자가 나는 거죠. 왕자는 어디서 납니까? 왕궁에서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동방박사들은 왕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아니잖아요. 오던 별이 사라진 거예요. 사라지고 나니까 그들이 찾아간 곳이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서 헤롯 왕 앞에 묻는 거죠.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거기 안에 있던, 거기는 태어난 아기 없어요. 많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실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그들은 알고 있죠?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마태복음 2장 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을 말하는 장면, 자 마태복음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저 6절의 내용은 어디입니까? 저게 어디서 나온 말씀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의 내용을 가지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헤롯 대왕 앞에서 그 궁에 찾아온 동방 박사들과 나눈 내용이 바로 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웬만큼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무엇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까? 만약에 메시아가 온다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 라고 하는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기들 때에 메시아가 거기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앞으로 올 것이다. 온다면 이 왕궁 안에, 온다면 우리 왕의 아들로서 올 것이라 이 생각만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온다라고 하는 지식을 누가 가지고 있었다고요? 마리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마리아가 자신이 잉태했다는 것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알았고, 이제 마리아도 미가서 말씀을 의미를 알았고, 그렇다면 그녀는 분명히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리라 하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갈릴리에 있잖아요. 나사렛에 있잖아요. 저 밑에 동네인데 그럼 내가 저기까지 가서 애를 낳아야 돼?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저기까지 가야 된다, 이 생각을 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굳이 요셉과 함께 호적하러 올라갈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이 가까운 시점이므로 편안하게 집에서 출산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려 한 이유, 그리고 따라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기를 거기 가서 낳아야 되거든요.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남자 요셉 따라 갔던 길에 어쩌다 보니까 거기서 애를 낳았는데 그 아기 예수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고된 대로, 미가서에 예고된 대로 아기를 낳으러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경건한 마리아가 아기가 구약에서 예고된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기를 낳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남편 요셉을 따라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목적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원정 출산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자기 태 속에 있는 이 메시아는 하나님이 약속한 아이고, 이 아이가 태어날 장소는 유대 땅 베들레헴이니까 나는 거기 가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 그래서 남편만 가도 되는데 내가 같이 가야 됩니다 하고 남편에게도 얘기했겠죠. 그래서 같이 따라 아기를 낳으러 그 먼 길을 힘들여서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했던 마리아가 미가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려고 베들레헴으로 아기 예수를 낳으러 요셉을 따라 올라간 것입니다. 천사의 지시를 받은 대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훈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과 제가 뜻 없이, 하나님의 계획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죠.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셨고, 직장을 허락하셨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셨고, 재물을 허락하셨고, 지금의 형편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을 이 땅에서 70세, 80세, 90세, 100세 허락하실 텐데 그 삶의 이유와 목적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각자는 그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무엇으로 발견하셨습니까? 그 뜻을 아십니까? 발견하셨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남은 생에 여기서 더 사는 날 동안 뭘 하길 원하십니까? 물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있어요. 물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또 여러분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잘 달려가고 계신 분들 잘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목적을 알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사람, 그리고 확인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사람,
내 뜻과 내 욕망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마리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도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 말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도 여관, 여인숙 같은 것이 있었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묵을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 보면 아기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다, 이렇게 이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12절도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 아기를 태어났으니까 천에 싼 거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이 장면은 우연이 아니라 무언가를 말씀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라 하는 사실이 되는 거죠. 이게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셉과 마리아의 이 베들레헴까지의 여행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가서 예언에 따라 베들레헴까지 갈 날을 기다렸던 마리아에게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 남편 요셉과 함께 보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것이라 하는 것이죠. 가야 되니까 잘 됐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사인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작 이제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도착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출산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집이 없는 거예요. 여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호적하러 다른 지방에서 많이 몰려와서 만삭에 이른 임산부가 들어가 쉴 방이 없다. 이거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기 예수 메시아를 낳기 위해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 적당한 방, 좋은 방 하나 구해 주셔서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도록 해 주셨어야지. 이게 뭡니까? 들어갈 방이 없다니요?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어찌하여 결국은 남의 집 외양간, 말 기르던 말 구육간의 한 공간을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 키우던 공간, 아마 1층이나 아니면 지하층 비슷하게 이런 좀 허름한 곳에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은 그 위층 공간에서 이제 잠을 잤을 텐데, 그 위층 공간들이 다 차서 없으니까 이제 아래층 공간, 짐승들하고 같이 누워야만 되는 그 공간을 얻게 돼서 거기라도 감지덕지해서 이들은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내 마리아가 출산을 합니다. 아기를 낳고 천으로 아기를 말아서 포대기에 싸서 둘 곳이 없으니까 말 먹이를 두는 그 둥그런 그 공간 안에, 말 구유 안에 아기를 이제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근데 12절에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경배하러 하나님의 사인, 천사들의 사인을 듣고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 난 곳을 알려줘서 거기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도착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누워있는 아기가 너희한테 표적이라, 이렇게 그 목자들한테 말하는 내용이 12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 듣기를 어떻게 들은 것입니까? 너희가 이제 거기 가봐. 그 장소에 가면 한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것이 바로 그분을 알아보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는 표시가 된다, 이렇게 말해준 것이죠. 아니, 아기가 태어나는데 어떻게 천으로 둘둘 말아가지고 말 구유에 놓는 경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있다. 근데 그 아기가 너희가 가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천사가 알려준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메시아가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왕으로 오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으로 오시는 분이 포대기에 쌓여서 짐승들의 먹이통인 구유에 눕혀 계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근데 정말로 온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그렇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신 이 메시아가 보여주는 의미,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이렇게 천한 모습으로 방도 하나 제대로 구하지 못한 채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거기에 말 구유 속에 누이는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두셨는가? 우리는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메시아가 낮은 자로 오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낮은 자로 오셨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구유의 누였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그 자체, 이것이 대단한 낮아지심이라 하는 것이죠. 아니 어느 신이 사람처럼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가 하는 것이죠. 신성을 가지신 데 인성을 그 몸에 덧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낮아지는 신이 어디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통해서 겸손한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왕이나 왕의 아들들이 자신의 땅이나 성으로 들어올 때 가장 당당하게, 가장 거만하게 걸으면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영화에서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근데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는 방식은 권세나 칼로서가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지고 죽어지는 십자가를 통한 방식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 우리 왕은, 우리의 구세주는, 여러분과 저의 구세주는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처럼 이보다 더 낮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노숙자보다도 더 낮아지는 위치 아닙니까? 왜 이렇게 오셨습니까? 이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 위에 살아갈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렇게 오신 것이죠. 만약에 왕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나 귀족처럼 오셨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허접한 인간들, 천대받는 인간들, 여러분과 저 같은 흙수저 출신들 돌아보겠습니까? 안 돌아본다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인생들을 돌아보기 위하여 흙수저 중에 흙수저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올 때부터, 태어나실 때부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기에 얼마나 편합니까? 너무 잘나시고 너무 뛰어나신 그러한 탁월한 신의 모습이 아닌, 우리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데 친구라고 하시고 사랑한다고 하시고 먼저 다가와 주시니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하나 메시아이신 이 아기 예수께서 구유에 누여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을 우리에게 떠올려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주님의 삶이 저랬던 거죠. 아니 짐승들도 다 들어갈 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집이 없으셨다. 이제 30년 동안 사생애를 사시고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집에서 나오셨죠. 출가하신 것이죠. 그때는 정말로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불러 모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거지 같은 거렁뱅이 같은 그 12명의 제자들인 거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얻어 먹으면서 곡식 따다가 먹으면서, 아니면 어디서 얻어 먹은 빵 가지고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거 가지고 나눠 드시고 그렇게 사셨던 주님의 생애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인 것이죠. 결국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은 이 땅에 영원한 집이 없다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집이 없으셨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크게 환영받지 못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자신을 나그네라고 불렀죠. 베드로도 신자의 본질을 나그네라고 베드로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나그네 인생을 사셨던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십니다. 나그네가 누굽니까? 여행객이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정처 없이, 머물 곳이 없이 다니는 사람입니다. 구유에 누워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던 예수님이셨고, 나그네로 오셔서 세상을 살다가 가셨으며 사람들에게 크게 환영받지 못했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이처럼 주님이 겸손하셨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 우리 중에 누가 감히 그 주님 앞에서 잘난 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난 척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이만큼 배웠어요. 내가 이만큼 이뤘어요. 내가 이만큼 모았어요.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러한 겸손한 낮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행자처럼, 나그네처럼. 나그네는 어떻게 하고 삽니까? 치장하지 않죠. 몸을 무겁게 하지 않죠. 땅에다 무언가를 쌓아두지 않지 않습니까? 여행 다니는 사람 간단한 배낭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다니지 뭐 이것저것 주렁주렁 달고 다닙니까?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떠날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여행자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쌓아두더라도 하늘에 쌓아두지 도적이 들고 좀이 먹는 땅에 쌓아두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자들에게 있어서 신자들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땅에 정착할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 떠돌아다니는 인생,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낮은 자로.
그러니까 땅에서는 참 크게 그 모든 영광이라든지 뭐 잘됨, 박수, 환호 소리, 이거 듣기 어려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신자의 모습이라 하는 것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온 모든 아브라함의 삶을 봐도 이삭도 마찬가지고, 좀 잘났다 그러면 왕궁에 와서 출세했던 요셉이라든지 높은 자리에 있었던 다니엘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거기서 영화롭게 떵떵거리면서 살지 않았어요. 자기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없는 자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서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에서 뭔가 모으려고 애를 쓰고 여기다 뭔가 뿌리 박아가지고 그냥 자손만대 대대로 잘 살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은 신자의 마음에서 합당치 않다, 어울리지 않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당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죽음 다음에 그 세상이 있다고 정말 믿으세요? 물어보세요. 정말 믿는지. 아멘만 하지 마시고 아멘 해야 되죠. 난 정말 믿는가? 정말 그럼 믿는다면 그 믿는 것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저 땅이 귀중하고 저 땅이 내가 영원히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책을 한 권 봤는데, 하나님의 연주자라고 하는 책을 하나 봤습니다. 거기 보면 그 플룻 부는 플루티스트 송솔나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허준, 이산, 동희, 여기 이제 그 플룻하고 이런 걸 불러가지고 그 배경음악 작업을 했던 사람인데, 예수 잘 믿는 집사님이십니다. 미국에서 줄리아드 음대를 만 13살에 들어갔던 뭐 천재라고 하고 뛰어난 분입니다. 이분이 예수를 잘 믿습니다. 이분이 2010년에 중국 연변에서 열린 두만강 음악 축제에 초대받아 가서 거기서 이제 축제에 참여하고, 거기서 이제 그 북한 땅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교회 목사님하고 식사할 일이 있었답니다. 그 이제 간증집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식사를 하는데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어느 날 80살이 넘은 북한 할머니가 두만강을 건너서 자기 교회로 찾아왔다고요. 탈북자들이 종종 오니까 이제 먹을 것을 좀 준비해 놓고 오면 그 사람들한테 먹을 거 주고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또 그 할머니가 또 그렇게 오신 줄 알고 먹을 걸 주려고 했더니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 뭐 오히려 드릴 것이 있다고. 그래서 큰 보자기를 가지고 보자기를 열었는데 그 속에 북한 돈다발이 이만큼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북한에서 교회가 사라진 다음에 계속해서 11조를 모은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니까 11조를 내야 되는데 11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모아두고, 근데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몸은 점점 약해지고 80이 넘었는데 죽을 날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서 모아놓은 이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해야 되겠는데, 헌금하려고 그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헤엄쳐서 두만강을 건너서. 그 얘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자기네 교회는 그 목사님네 교회는 그 언덕에 있는데 빨간 십자가, 커다란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보면 보이는 그 빨간 십자가, 네온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겠죠. 그냥 빨갛게 칠해놓은 그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북한에 있는 어떤 분이 6시간을 걸어서 그 십자가를 보려고 와서 그 십자가가 보이는 언덕 밑에 서가지고 한참을 2시간 정도를 보고 또 돌아가고 하는 그 얘기를 이 목사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보려고 6시간을 와서 2시간 보고 또 6시간 돌아가고, 이런 얘기를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께서, 야, 그럼 이 십자가가 그래도 저 땅에 있는, 교회 없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십자가를 커다랗게 만들려고 25m짜리 이 대형 십자가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한국에 있는 어느 큰 교회가 듣고, 아 그래, 그러면 그 설치 비용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이거 저희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거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비용을 모으기 위해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 우리 같으면 저 스타렉스 저거 팔고 여기저기 또 재정 줄여가지고 그거 자기네가 3천만 원 마련해가지고 십자가 단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교회 부흥과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운행 중단하면 안 되고, 아니 교회 차 파는 줄어들고 어려움 모르는데 그런 거 없는데 십자가 하나 만든다고 교회 차 파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목사님 어디 있어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복음은 셔틀버스 타고 와서 편안하게 복음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선포하고 그대로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러고 나서 그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재정적으로 넉넉해졌다 하는 얘기를 이 송솔나무 이 집사님이 듣고 자기 간증집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80 넘은 분이 11조, 아니 누가 11조, 교회도 없어졌는데 11조 그 꼬박꼬박 모은 거 가지고 그거 내겠다고 두만강 건너오다가 총 맞아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만강 뭐 폭이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는데, 좁은 데도 있어도 거기를 80 넘은 할머니가 헤엄쳐 와가지고 그거 11조 내겠다고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 할머니를 그렇게 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이 목사님도 크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이거 뭐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헌금 해야 될 거, 자기는 그걸 11조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걸로 생각한 거죠. 그렇게 모은 걸 가지고 드리겠다고 그렇게 와서 그거 두고 왔다. 오히려 그 목사님 그걸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가져가시라고 하나님 받으셨다고 그렇게까지 했다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또 이 그 십자가 보려고 6시간씩 걸어오는 이 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북한의 교회가 없어졌잖아요. 뭐 예배당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 십자가를 보게 된 거예요. 십자가 거기 가면 연변 두만강 건너편에 큰 빨간색 십자가 있대더라. 그거 들은 거죠. 그거 듣고 그거 보려고 6시간을 걸어서 오고 거기 서서 2시간을 그 십자가를 바라봤다고. 성도 여러분, 그분에게 있어서 그 2시간은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없어진 땅에서 십자가 바라보겠다고 6시간을 걸어오고 다시 6시간을 걸어가고, 이런 내용 보니까 야, 우리는 예수를 이거 얼마나 편하게 믿는 것인가. 등유사다 때 저거 히터 틀어줘, 공기청정기 틀어, 차 돌려, 식사 준비해, 그냥 성도들 마음 상하지 않게 어쩌든 그냥 교회 잘 붙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궁리하고. 그래서 저도 야, 내가 참 목회 잘하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인가? 저렇게 없는 지역에서도 저렇게 바르게 하겠다고 애를 쓰고, 없는 돈에 모아가지고 11조 하겠다고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땅의 교회들은 그냥 성도들 주머니에서 돈 끄집어내려고 명목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어서 참 헌금하라고 하고, 월상 예배니 뭐니 각종 이름 붙여가지고 헌금 종목 10개, 15개, 20개 만들어 놓고, 성도들은 또 그거 안 내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리 줄이고 저리 줄이고. 그런 거 생각하니까 야, 참 부끄럽다. 예수 믿는 게 부끄럽다. 이렇게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가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우리 교회가 특별히 달라질 건 없겠지만,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저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장 낮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아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이 죽어서 여러분과 저를 살려줬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이제는 정말 천당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피가 십자가가 믿어진다 그러면 좀 신앙을 열심히 뜨겁게 간절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말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부담이 되잖아요. 저한테 그래서 그런 게 피드백으로 들어와요. 아이, 뭐 그런 얘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 듣기에 좋은 잘 사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만 하면 좋겠지만은, 또 그런 거 가끔씩 한번 보고 이렇게 도전 받으면 저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 이거 참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뜨겁게 믿어야 되는데, 그러한 도전을 한 번씩 받으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미지근하게 그렇게 믿지 말고, 추운 날이고 뭐건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 있으면 드려야 되고, 바쳐야 될 시간이 있으면 바쳐야 되고, 드려야 될 몸이 있으면 드려야 되고,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올해 지금 믿으신 분들, 50, 60 넘으신 분들, 20년 전, 30년 전 주일학교 섬기고 충성하고 처녀 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한, 뭐 라떼가 아니에요. 꼰대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뜨거움과 그때 열정과 그때 신앙, 그게 정말 우리에게 오늘날 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교인들 줄 수 있습니다. 재정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들 다 어렵다고 그럽니다. 한 20%씩 줄고 막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뭐 다른 방법을 써서 뭔가 해볼까? 저도 막 그런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모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붙잡고 뭐 떨어지면 어떡하겠어요? 떨어지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꼭 성장해야 됩니까? 많이 모여야 됩니까? 목사 이름 나야 됩니까? 진리를 바르게 전하고 그 진리 붙잡고 한 30명만 모여 있든지 정 안 돼서 한 10명,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했는데 그럼 이 시흥을 지키기 위하여 의인 10명이라고 10명이라도 우리 천성교회 안에 만들어 놓으면 그걸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끔씩 이런 막 도전을 받고 이 제대로 된 정신이 들기도 하다가도 또 현실 보면서 그래도 주님 사람이 모여야죠. 더 모여 주셔야죠. 하나님 한 200명, 한 300명 모여 주셔야죠.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낮아지신 예수, 가장 낮은 예수,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신 예수, 구원해 주신 예수, 이 예수 잘 믿고 붙잡고 뜨겁게 신앙생활하시고 춥든지 덥든지 상관없이 내가 할 거 하나님 앞에 한다. 좀 그렇게 해보세요. 내가 할 거 내가 하나님 앞에 한다. 내 영혼을 살려주고 나를 만나주고 내게 천당을 보여주시고 천국의 확신을 주시고 죽어요. 다 죽는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 간단 말이에요. 이 땅에 남겨진 거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믿음 가지고 내 신앙 가지고 신앙 고백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내 신앙 고백 가지고 주를 고백하는 거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고 붙드는 거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